자, 우리 467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67장입니다. 아멘. 500장 찬송합니다.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 따를 때 늘 함께 하시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예수님께 오니 복 주셨도다. 아멘. 우리 488장입니다. 48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에 빛이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어두움 물리치시는 생명의 빛일세 예수님의 영광 더욱 비춰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님 배우니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지옥에 있으니 기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다 알고 계시네. 예수님의 영광 더욱 비춰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님 배우니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천국 이루어져 나와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넘치고 그 은혜 넘치네. 예수님의 영광 더욱 비춰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님 배우니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버지 복을 명하고 큰 복을 주시네. 예수님의 영광 더욱 비춰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님 배우니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389장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예수님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주 예수님 길을 가지고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예수님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님 이름
갈망 받으나 예수님의 교회 영원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예수님의 교회 지키심이라. 우리 성도 모두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예수님 따라갑시다. 성도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외쳐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예수님께 올려드리세. 우리 성도 모두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예수님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위에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장의 경배 찬송 드린 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장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예수님
주 예수님 뜻 안에서 기쁘게 말씀 따르세.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이 세상 만물이 영광의 하나님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예배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이렇게 우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계셔서 예배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한 그것은 곧 우리를 참으로 아버지 해산의 고통으로 낳아주신 아버지의 은혜임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입고 와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아들이라 정말로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아들로 낳아주셨으니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으니 무엇을 더 바라며 무엇을 더 원하며 무엇을 우리가 구하겠나이까. 이 복이 우리에게 있으니 정말 이 시간 오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만 찾으시는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공로 힘있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 올려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각 심령마다 기름 부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고 가사 하나하나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을 드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깨닫는 능력 갖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서는 믿음 되어서 기쁘게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하나 정말 저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 계시니 기름 부음으로 더욱더 능력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그런 복이 있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천하에서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 베푸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그러한 믿음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을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늘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로 아버지 하나님의 속사람이 세워져가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사들아 전신갑주 입고 저 마귀의 베개를 다 대적하여라. 예수님 승
십자가 군사들아 성령님 계시니 내 힘은 부족하니 지혜를 구하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사들아 앞으로 전진해 말씀에 검이 있으니 곧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예수님과 왕노릇하리라. 아멘. 왕노릇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천년 시대에 들어가면 왕노릇 한다 하니 여러분 이 왕이 왕노릇 하는 그 믿음 되셔야죠. 그죠?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뭐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내용이고 또 그 다음은 부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한다면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그 사랑을 한번 고백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보혜사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보혜사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시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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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로 마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입으로만 달달 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한다는 것 여러분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거짓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중히 염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의 믿음이 어떠하냐는 것은 곧 기도의 자세가 어떠하냐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기도요. 기도는 삶이라는 것. 그의 삶으로 기도가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사람이 왜 죄인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십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죄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는 처지에서 하는 기도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동체, 곧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것이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 이방이었던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 죄인인 줄을 알았고, 또한 회개하였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의도는,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죄,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는 것. 이미 피 흘려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 받았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으로 자기가 용서받았음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자기에게 해끼친 자들을 마음에 가두고 용서하지 않고 원한으로 품고 있던 것들, 미움을 품고 있던 것들을 중심에서부터 다 탕감해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용서 못하던 것들을 자기 속에서부터 깨끗이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원수 맺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음에 이런 어둠의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옥을 두었던 것을 다 해제해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즉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의 기도가 실천되었을 때 우리의, 즉 나의 죄가 사하여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으니 그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 구원받아야 할 이웃이라는 그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죄가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은 곧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게 되어 죄 없이 해주셨으니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깨끗이 사하여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곧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깨끗이 다 용서해 버리는 것, 내 안에 있던 원한과 미움과 용서 못하던 그 무거운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를 해치던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던 그 단단한 옥을 두었던 것을 다 헐어버리니 거기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마음이 산뜻하고 가볍고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자기가 그 경험을 통하여 그것으로 자신이 죄에서 용서받았음을 안다는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고 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받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단은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18장 말씀에 대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빚진 것을 갚게 하려고 보니 그가 도무지 갚을 능력도 갚을 방법도 없어 그를 그냥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빚 없는 것으로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왜 자기 빚 갚지 않느냐고 목을 잡고 빚 갚으라 한 겁니다. 그 동료가 조금만 참아주면 곧 갚겠다고 사정했음에도 빚을 갚게 하려고 옥에다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임금이 전해 듣고 다시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으냐 하고 대노하여 그에게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그를 붙였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은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한 보답은 동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은혜의 감사를 모르는 배은 망덕입니다. 그것은 곧 사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한 이 사람을 누구에게 붙였다고요? 옥졸들에게. 옥졸들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에게 넘겨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 본론의 말씀에서 너희가 맨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맨 마지막 말씀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곧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더란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대해 예수님께서 14, 15에 부연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적인 죄인으로 형벌에 놓였던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인정합니까? 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한 것이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그 형벌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공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이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만 흘리신 것이 아니고 나 외에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피로 내가 미운 사람도 싫은 사람도 원수 맺은 사람도 다 해당한다는 것 인정합니까?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와 14, 15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아버지도 용서하시고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18장 35의 말씀을 직역하면은 내가 지금 내 이웃과 원수 맺은 것이 있느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느냐? 너희가 각각 형제를 용서하지 않음이 마음 이 중심에 있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용서하지 않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게 내어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마음에 옥을 두고 있으면 예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것이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 그러므로 네가 온전한 용서받은 자가 되려면 바로 너를 위해서 사람의 과신들을 용서하라. 원수 맺은 것 화해하라. 마음의 미움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내 것이 되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거하시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도 믿기를 원하면 그들도 제 용서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네가 용서받은 그 엄청난 은혜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 감사를 말하고 그 기쁨을 말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화해를 청하고 복음을 주어 하나님과 화해가 되게 하려는 데 마음을 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입으로만 외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예수님의 피는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버리신 조건이 되었지만, 그것을 믿는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원한의 담, 용서하지 못한 담, 미움의 담 다 용서를 헐어버리고 그들과 깨끗이 화해하고 어떤 것도 마음에다가 담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는 것은, 용서가 마음 속에서부터 깨끗이 일어나서 다시는 마음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없는 것.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용서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위선이 아니요, 용서했다가 또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 것 같아 마음속에서 용서하는 것을 꺼리는 이런 요동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악물고 억지로 용서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감각이 없는 자기애, 그러니까 감각 없는 자기애, 자기사랑, 즉 십자가 죽음에 내줘야 할 자기 육을 더 애착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분명히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아세요? 예? 영생이, 우리가 마음의 미움을 품고 있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면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냐고요? 예.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용서의 능력이 깨끗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보다 오히려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하는 과실들이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형벌에 놓인 것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 은혜의 크기보다는 실제로 저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것에 대해 감각이 없으니 결국은 용서받지 못한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3에서 오늘 본문 13에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한 그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있는 것. 시험에 들어있는 것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 말을 그대로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인지를 알아서 세세히 진정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도 이루셨는데 그 뜻이 자기에게 없으니 그것을 애통하여 기도하고, 나라 임하옵시며 하신 나라가 자기 안에 없으니 애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 마음에 경험되게 해주시라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애통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주시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용서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보다 저 사람의 잘못한 과실이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이면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자기의 이런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은혜의 그 크기가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용서 못할 능력은 죽는 거예요. 용서 못할 능력은 죽고 용서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기도하여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면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용서해 버려야 합니다.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관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저주로 있던 귀신이 미움의 한이 있어 용서하지 못하는 그에게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천국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앉아서 오직 자기의 억울함만 집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또 용서해야 합니다. 자기를 어떤 일로 자신을 용서 못할 자로 여기고 있거나, 또는 자기의 부족하고 무능한 모습들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고 저주하는 것, 이런 것은 지금 다 사단의 저주를 품고 있는 속는 일이요, 지금 시험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자신을 깨끗이 용서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우선 자기 자신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내 영혼이 크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과 함께 저들을 깨끗이 용서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것이 내가 잘해서도 아니요, 내 행위가 좋기 때문도 아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 때문이니, 그러므로 내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을 자격은 내게 없는 것을 알아 내게 죄 지은 자를 깨끗이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살면서 나에게 잘못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사랑으로 용서하겠사오니, 아버지께서도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 또한 날마다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저의 죄도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같이 깨달은 은혜를 기도로 고백하고 그 기도의 삶을 살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으로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증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증거.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하나님의 제 용서의 가치를 모르고 은혜에 대해 감각이 없는 것, 그것을 시험에 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인사 안 받아서, 교회관이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뭐 이래서 저래서 시험 들었다, 이따위를 시험이라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죄 용서의 은혜, 피 흘려주신 은혜를 가벼이 여겨 용서받은 것에 대해 감각이 없는 그것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것이 시험에 든 것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해서 시험을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페이라스모스는 악한 자, 사단의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신 그 구원의 뜻을 믿지 못하게 하여 구원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되게 하려고 온갖 가먼이설로 속이는 자에게 속지 않게, 즉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라. 자,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다 속이고 들어오는 것이니, 그래서 속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주시라고 기도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악한 영에 속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다는 말입니다. 마귀, 우리의 원수,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전투의 대상은 똥파리보다 못한 마귀이니, 그 마귀의 가모니셀에 속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정체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마귀라고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은 혈기도 아니요, 내 힘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루심이 곧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이기신 것이고, 그 이기신 것이 나의 이김이 되었을 때 마귀를 온전히 내 앞에 굴복게 하는 권세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알아야 했고,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성경을 아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배워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니 마귀의 정체가 한눈에 다 보여 알게 됐습니다. 이 마귀의 꼬락서리를 보니 똥파리보다 못하더란 말입니다. 어쩌든지 믿는다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는 하는 일을 하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마귀와 그 귀신들은 무서운 존재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속이기에 급급한 똥파리 같은 것들로서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다 100% 속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 100% 다 속아요. 말씀을 정확히 배워 알면 속지 않는 것이니 시험에 들 일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 시험에 들어있는 것들에서 건져주시려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여러분을 시험에서 건져주시려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아버지의 아는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알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빚진 자로 비유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은 1만의 이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람으로서는요 100% 갚을 수 없는 빚임을 뜻합니다. 갚을 방법이 없어. 피조물로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도 하늘도 땅도 그러니까 다 합쳐도 도무지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빚을 갚겠다고 아내도 자식들도 평생 함께 몸부림쳐 본다 해도 갚을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아내도 그 자식도 다 같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으로 만일 살아서 갚지 못하면 죽음 뒤에도 그 빚은 그대로 따라가서 갚지 못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26에 우리 마태복음 18장 26에 그 종이 엎드려 가로되 내게 참으시면 내가 다 갚겠다고 한 것은 자기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서 갚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빚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것은 안다는 말입니다. 안다. 그래서 긍휼지책으로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니 참아주시면 죄값을 갚겠다고 하니 자신이 갚아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갚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갚을 수 없는 빚임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빚진 자는 상상도 못할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자나깨나 그 빚 때문에 자유 없는 영혼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갚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갚을 길 없는 그 빚에 눌려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고통을 겪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래 네가 갚을 수 있는 데까지 갚으라 한 것도 아니고 아예 빚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탕감해 줘 버렸으니 그 상황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정도나 한 달치의 품삯 정도나 1년치의 품삯 정도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갚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참아주면 갚겠다고 했음에도 빚진 것 갚으라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우리가 옥이라 하면 저 밖에 뭐 어디 감옥살이 하는 막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빚 갚으라고 해놓고 왜 거기다 갚지도 못하게. 바로 옥은 뭘 말한다고요? 자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옥에다 가둬 버렸어요. 용서 못할 것으로 가둬 버렸어요. 이제 이 말은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일로 손해를 입혔거나 무엇인가 잘못하여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라고 빌었음에도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므로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주인에게 자기의 빚을 참아주시면 갚겠다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곧 자기가 주인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됨에도 그 빚 갚기를 원치 않은 것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죄 용서받은 이 큰 은혜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에게 빚진 자들이 있다면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탕감해 버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보답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다 용서하여 화해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것들에서 빚을 두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내게 빚 없다고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끗이 용서해버리고, 또한 내가 상대에게 죄를 지어서 미움이나 원한을 사고 있다면 속히 잘못을 인정하여 화해를 청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빚을 갚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상대가 잘못했으면 그가 내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왜 내가 무조건 용서하느냐? 그것은 계산이 안 맞다 한다면 마태복음 18장 35에 하늘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마태복음 6장 14, 15에 용서하면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제 용서받은 증거는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니 그것이 곧 하나님께 은혜 갚는 것입니다. 용서를 모르면서 은혜 갚겠다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하면서,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하면서 열심히 무엇을 해보겠다고 뛰어다니는 것으로 은혜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말입니다. 용서. 그래서 용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도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복음을 주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계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용서로 화해를 이루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난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신 여기의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로 바로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그것이 시험에 든 거예요. 이제 분명히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죄인으로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서 깨끗이 용서하지 않은 것, 시험에 든 것입니다. 자기가 영원히 형벌받을 죄인이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각이 없는 것,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18장 32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했습니다. 네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한다고 하여 용서해 주었더니, 그러면 33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종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네게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정죄하여 다투고 마음의 미움과 원한으로 가두어 놓고 있겠느냐 하신 겁니다. 30에서 옥에 가두건을 한 것이 바로 마음을 옥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일이 없느냐? 네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일은 깨끗이 갚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만일에 갚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내게서 보인다면 나는 너에게 그 죄값까지도 받아내신다는 것입니다. 34, 35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도록 사단에게 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늘 용서가 따라야 나도 따라서 용서받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로 싸우고 분쟁하고 붙들고 있으면서 용서해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비춰주지 않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마음을 닫고 실족한다면 그도 믿지 않는 자기 책임의 심판을 받지만 그를 실족케 한 책임도 똑같이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서두의 말씀이에요.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도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체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목숨의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것으로 원수 맺지 말라, 그런 세상의 것이나 목숨의 것으로 용서하지 못하여 사람을 실족케 하면 그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영원한 것보다 그것을 더 중히 여긴 것이 되어서 세상과 함께 망한다고 계속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시험에 걸린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없는, 아버지 뜻이 그에게 없는 것으로서 시험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니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그 구원과 생명 얻기를 진심으로 원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0일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일에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는 일을 심각하게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몇 번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 하시니 77은 49.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77은 49? 아니 490번? 아니 하루에 어떻게 490번씩이나 용서하지? 어우, 이제 이런 생각 저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인가? 우리 머리는 그런 것에는 재빠르니까 자 그렇게 계산들을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계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하지요. 믿음은 용서요. 용서는 천국이니 그러므로 용서가 우리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7은 하나님의 수로서 완전수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한 것은 용서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완전함,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완전함, 그러므로 나도 저를 용서할 때 완전히 깨끗이 용서해 버려라, 그 뜻이에요. 용서의 완전한 것, 용서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 그런 계산 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용서하지 못하는 능력이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속에서 계산이 있으면 시험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나에게 해끼친 무게가 무거우니 그거 용서하려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면 이런 잔머리의 계산은 누가 합니까? 네, 사단입니다. 인본입니다. 인본. 인본의 주인인 사단이, 귀신의 것입니다. 귀신의 것. 그렇지 얼마나 억울한 일인데 이제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니까 이제 막 또 이제 응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억울한 일인데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는 것이냐? 마찬가지 치며 용서하면 너만 억울할 뿐이라는 마음으로 힘을 도와서 마음의 옥을 두게 하여 천국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수년 또는 십수년 또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자기 속은 용서하지 못하는 고약함으로 시험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로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는가? 각자 자기 속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말은 열심히 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대하고 귀를 열고 들으셨는가 생각해 보면 가식이라는 말입니다. 가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결국 증언 부언하는 것이었고 거짓으로 기도해 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짓된 자신을 보십시오. 자신을 속이는 거짓 믿음을 각자 보시자 말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지 복음은 아닙니다. 내게 아무리 해를 끼쳐서도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시험에 들려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여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돛대를 옮기겠다, 떠나시겠단 말입니다. 떠나시겠다. 그런데 스스로는 자신들이 시험에 들려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교회를 위한 그 수고와 인내, 행위, 예배, 봉사, 헌신 등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에베소 교인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도 않았고 거짓 것들을 시험에 잘 드러내 주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여 그것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즉 회개치 아니하면 교회를 떠나겠다, 너를 떠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나 인간의 열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왜곡되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망할 길로 이끌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들 또한 모두가 한술 더 떠서 스스로 말씀을 자기 식대로 깨맞추어 놓았습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 큰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뻐서
기도도 열심히 하러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 잘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이 열심히 식어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있다.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타당하고 맞습니까? 인간으로서는 100이면 100, 이 말이 틀렸다고 말할 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답해 보시겠어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열심도 인내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칭찬했어요? 안 했어요? 칭찬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사랑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는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그런 열심이 없다는 뜻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열심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관계두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처음 사랑이 인간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한 행위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회개하고 그 열심을 찾으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처음 사랑에서의 사랑은 원어로는 아가페가 아니라 아가펜인데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 피를 내주신 것을 말합니다. 생명인 피를 내주신 것. 예수님께서 제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해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셨으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요 확증이단 말이에요. 확증. 나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니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된 이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처음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예요. 처음 사람에게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자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에게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자 수양의 생명되는 피를 흘려 그 가죽옷으로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죄를 사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사랑, 그 피 흘린 그것으로 확증해 주신 것, 그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의문 없으세요? 의문 없으신 거죠?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계기, 만날 수 있는 처음, 만날 수 있는 증거의 처음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말입니다.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맺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행한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려 있다는 말입니다. 시험에 들려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당신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수 믿어서요. 뭘 믿어서요? 아,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 주어서요. 그 죄를 담당하신 조건이 뭐였어요? 그에게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없는 겁니다.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처음 사랑으로 맺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히 행하는 것이고 자기 열심히 행하는 것은 곧 자기의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행하고 있게 되는 종교인 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모습들이 시험에 걸려 있는 것이요 버림받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자나깨나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처음 맺은 사랑의 피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뭐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셔서 몇 억 남았어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최고 명예를 얻는 복을 주셨어요. 하는 이런 것이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받은 증거 뭐예요? 받은 증거.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에 흘려신 생명의 피. 그 피가 내게 증거가 되었다고 그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 처음 맺은 사랑을 회개하여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하신 두려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눈을 열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은 사실은 참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있느냐? 그 소원이 속지 않기를 원하는 소원이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해서 그것이 진정이면 자기 속에서 그 소원이 간절하면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는 것에 속지 않게 해 주시라고 이런 악에서 구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나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시험에 든 것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회개하고 용서합니다. 이제 악한 자에게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진심이면 성령님이 분별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인간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에게서 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의 영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제 세상을 좋아하도록 세상 것을 쫓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이런 악에서 구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과 도모와 깨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생각과 의견이 맞으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감각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9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당을 짓는다 말입니다. 당을 짓는 자라는 것은 지식이 분산된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악한 자, 성령님 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질서를 깨뜨린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 간을 분리시키고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을 자랑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편가르는 것, 분리시키는 것, 다른 사람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 불평하는 것, 다 육에 속한 자요 당을 짓는 자로 성령님이 없는 자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같은 악한 자로 있다면 자신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여 돌이켜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해야 할 것이지만 또한 이런 자들에게서 속지 않게 해주시라고 다만 이와 같은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어도 병의 나음을 얻었어도 죄에서 용서받은 그 은혜를 용서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다 성령님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다만 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더 나아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 악에서 건진받는 것이니 악한 자에게 속임과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 다만 나를 그런 것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니 제가 진정으로 바라니 오직 그렇게 되기를 온 마음 다해 원하니 저를 그런 것에서 구하여 주시라고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대개의 사전적인 뜻은 대강 대체로라는 것인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오직 절대로입니다. 오직 절대로. 지금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신 그 모든 뜻을 이루신 아버지께만 오직 그 모든 영광이 절대로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또 온 땅에 이루어지니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습니다 하는 우리의 찬양이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은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절대로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버지만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깨달아 보았고 이것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능력 갖추는 것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의 능력 갖추는 것
또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의 능력 갖추는 것,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씀이 부족해서 능력 못 갖추신 일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임하여 삶이 되게 하신,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삶으로 큰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 오직 절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제 아버지 그 내용 그동안 쭉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보았고, 또한 오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아버지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제 깨달은 말씀이 우리가 이제는 정말 들은 것이 적어서 능력 갖추지 못하는 것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이 진심이냐, 진실로 믿기를 원하느냐, 진정 내가 죄인으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제 죄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가 죄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버지,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 그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아버지 하나며 정말 역사하고 우리 삶의 복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능력 갖춰서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사는 그러한 기도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것 아버지 하며 정말 흘려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하나 책임질하여 깨달아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속사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날로 속사람으로 사는 정말 날로 새롭도다 하신 그 날로 새롭도다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417장 찬송합니다.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속
내 영혼 자유하여 큰 기쁨 넘치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할이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은 성찬 시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잔을 들고 뭐 떡을 먹지는 못해도 우리 믿음으로는 이미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이제 그 믿음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먹으나 누가 먹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먹여주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41장,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여서 찬송합니다.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나. 영 죽을 죄인 날 위해 그대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죄가 죽고 영생 주신 그 사랑 크셔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내렸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고 마와 감사로 찬송 드리며 예수님 따르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다. 아멘. 우리 281장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찬송을 올립니다. 아무도 없고 걸음 걸음하신 하나님의
아멘. 우리 417장 4절 한 절만 더 부릅니다. 예배 찬송을 먼저 불러버려가지고 다시 또 여기 한 절만 더 불러 올리겠습니다. 나의 죄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사 예수님 피 흘리사 죄 용서하셨네. 그 은혜 입은 내가 저들도 용서하니 내 영혼 자유하여 큰 기쁨 넘치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예배에 임하셔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배당 그 이전 문제를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뭐 이렇게 다 아시니까 다시 설명할 이유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인터넷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이 이 목사가 또 목회 또 하나? 그만뒀다면서 또 뭐 이렇게 목회하나? 하고 또 오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뭐 남의 건물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이제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또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회를 접고 저는 따로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이제 남은 여생 보내다가 예수님 재림 맡겠다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은 또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또 나머지 일이 있으니 그 일을 하게 이제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뭐 죽으나 사나 우리는 성령님 따라야 되는 거고,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신 또 그 일을 이제 책을 만들어서, 책 만드는 것도 뭐 처음에 제게는 그 사명이 없지만은 성도님들이, 말씀 받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제 책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제가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은 저니까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정리 작업을 해서 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이제 작업을 해왔고, 또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예배를 드려야 하니 이 말씀 앞에 있는 성도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동안 성도님들이 이제 뭐 동영상으로 다 이제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였고, 저도 그냥 그 예배 같이 드렸고, 근데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하나 혹시라도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때는, 또 빠진 말씀이 있어서 또 내가 영상을 또 만들어야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를 제가 영상을 다 이제 인터넷에 다 내리고 그만 끝을 내려고 했다가, 또 성령님께서 또 원치 않으신 것 같아서 이제 이 내렸던 부분만 다시 올려드리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만 옮기는 거예요. 예배당만 옮겨서 그대로 성도들이 앞으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목회 다시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예배당은 제가 계약을 하고 난 그 뒷날, 저희가 지금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으로 살던 집이 이제 집을 좀 수리를 해서 이제 내놨는데, 바로 예배당 계약한 그 뒷날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좀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동안 벌써
얼마나 됐나요? 내놓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고는 그냥 계약자가 없었는데 그 땅 계약하고 난 그 뒷날 연락이 왔어요. 계약하자고. 그래갖고 지난주에 그렇다고 뭐 그냥 금방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날 예배 드리고 그 뒷날 정식으로 계약합시다 하고 이제 그랬다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땅값은 무리 없이 다 치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이제 뭐 우리가 무슨 뭐 그 돈을 무슨 뭐 또 뭐 저는 집이 안 팔리면 이것도 융자를 은행에서 또 이게 그 아쉬운 소리 해야 되나? 아 이거 큰일 났다. 아유 아버지 이거 나 그런 소리 하기 싫은데 정말 어쩌죠? 그리고 이제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제 기도를 드렸더니 뭐 기도 안 드린다고 해서 아버지가 안 해주실 건 아니죠. 바로 즉시 땅이 계약된 그 뒷날로 집을 계약하자고 연락을 받아서 하게 돼서 참 이렇게 무리 없이 순조롭게 이렇게 땅 사는 일은 아주 제가 돈을 빌리지 않아도 사게 됐습니다.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만 사놓으면 뭐 뭘로 그냥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던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는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혹시 인터넷에서 말씀 듣는 성도님들이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 이 광고를 드렸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헌금을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제 10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은 그 의미는 곧 우리가 아버지 것이니 아버지 것으로 내가 돌아왔다는 그 표로 그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언약이 든 이 생명의 10의 1을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에서 아버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께서 이 믿음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받으신 아버지께서는 또한 우리 삶에 함께 계셔서 작은 숨소리까지도 외면치 않으시고 돌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 10의 1을 이렇게 구분하여 아버지 구별하여 올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꺼이 기쁘게 내가 이 생명의 언약이 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이 귀한 관계의 의미를 알고 드릴 수 있게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올린 이것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헌금을 생명 얻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이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아버지 뜻에 합당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책을 만들어 전하는 이 일에 아버지 쓰여지게 하여 주셨으니 받아든 자마다 다 생명 얻는 그러한 귀한 복이 아버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감사 올려드린 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원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생명의 이날에 예배드려 영광을 돌린 성도들과 어린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에 복 주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박수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